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또 나눌 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더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목적에 다 이르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더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스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히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구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모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레 보고 누이라고 한 것은 가짜예요? 참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복 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죠? 아내도 기면서 누이도 기죠? 그러면은 그 구절이 어디에 나와요? 12장 13절 글쎄 누이라 하라 그랬는데 19절에도 누이라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도 되고 이복 누이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정신 차리고서 들으라고 하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모르는, 성경을 누이도 됩니다 해놓고 나서 그러면 그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은 모르면 어떡해. 11장 29절에 20장 12절을 다 읽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으셔야 돼. 네. 그냥 세상 말로 무대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대뽀로. 네. 이 무대뽀로 믿는 사람은 그냥 용감하죠. 그냥. 근데 그런 식이면 안 되죠. 집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풀썩 던지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라는 것을 경고를 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들어라 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집회를 시작하면은 지금 뭐 음료수 들어가고 그냥 산만하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집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0장 12절 확인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누가 이제 그런 근거를 알아야 아가서를 할 때 솔로몬이 자기 부인, 자기 사랑하는 술람 여자 보고 내 누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여잔데 자기 부인 보고 누이라고 그러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남편 보고 오빠라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근거를 알아야 뒤에 그 온의 관계, 이제 그런 구약 성경의 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 교회를 얘기를 할 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상징을 해놔서 온의 관계로 상징하잖아요. 그럼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남들과 무슨 진리 전쟁을 한다든지 뭐 하면은, 이것은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나시린이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르다는 이미 결혼을 했던 여자로서 이 여자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를 상징하니까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할 때 그게 상대방이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 내가 말한 영적인 얘기만 해주면은 근거 내놔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뭐 이제 집회 시작 집중하라고 했던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성경이라는 것은 뭐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점점 해석을 하다가 신약이 와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어떤 근원을 아셔야 돼. 시작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거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 영광,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광 앞에, 신의 영광의 보좌, 신의 임재 앞에 이르러서 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영생하는 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완성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경륜적인 그 행정에 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느라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 속에 투과되어져야만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말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우리가 이제 다 미처 못했기 때문에 이으려고 그래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려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잖아. 사람 속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영광의 복음인 건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했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 준다고 하신 말씀이 복음이단 말이야. 그럼 복음이 뭔가도 기본적으로 어떤 근거를 알아야 되잖아. 기독교가 복음 전파한다고 복음에서 왔는데 복음이 뭐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 교리적으로 와진 말이지만 근거를 알아야 되잖아. 근거를. 아담을 통해서는 저주가 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저주를 변하여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새 말씀이 주어지니까 아담 세계는 심판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가 지금 펼쳐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그 시대의 전환이라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 중에 제일 중요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12장에서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는 설명을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네 이름이 창대케 된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 네 이름이 창대케 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신약에서 증거한 복음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은 결과적으로는 신의 영광 앞에 우리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와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해주는 것이 복음 전파인 거예요. 또 그런데 기독교계가 복음하면은 그냥 저희 멋대로 그냥 죄산 받고 거듭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서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저 하고픈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왜 그러면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혼잡된 거짓된 복음을 자꾸 전하게 됐는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춰지지 않도록 세상 신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신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엉뚱한 그 귀신의 생각을 늦어가지고 육신적으로 땅에서 뭐 부자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죄산 받고 거듭나는 것이라든지 그거의 복음이라든지 뭐 이런 헛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얘기예요. 그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신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저주받은 사람을 구속해서 신의 영광 앞에 데려다 놓고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린 다 이복 받으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 그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새 세계의 새 세상이 시작되면 이 세상신 마귀가 말씀으로 뭐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무주경에다 이제 뭐 던져놓고서 뭐 인봉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 세상신 마귀가 결박당해가지고 무저갱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저갱이 뭔가도 알아야 되고 무저갱에 가두는 것이 뭔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귀신들을 다 군대 귀신들을 무저갱에 몰아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복음을 전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세상을 무턱대고 심판만 하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그런
기한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유대 교인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다 그게 마귀의 자녀들이었었고, 자신들도 다 거듭났다 그래요. 자신들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백성이다 그러고, 우리는 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거듭났는데 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거짓 부렁으로 용서받았다 하지만 사실을 용서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이고, 거듭났다 하지만 그 애비는 이 세상 임금 마귀였다 이거예요. 그건 뭘로 증거를 하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고. 너희 애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이 무슨 뭐 세상에서 막 저 기독교인들처럼 뭐 돈 벌어서 뭐 이게 되고 막 그런 것만을 꼭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추하고 이런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종교적으로 막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깨끗하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는 걸,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걸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은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자기는 깨끗하다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또 추구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예수님은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거룩한 걸 추구하는데 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아, 너희 거룩한 거 잘 행한다 이렇게 해줘야 맞지.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래요. 지금부터 복음이 뭔가,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들의 애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려면 그들 속에 마귀의 욕심이 가득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이 알고 보면 무저갱이죠. 마귀의 욕심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마귀 욕심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증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이것이 뭐냐? 마귀 욕심을 행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분 한 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가 영광 돌려주고 영광 받고 이렇게 하고, 왜 그러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이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한번 받으면은 그럼 그것으로 족하냐? 영광 받는 것은 족함이 없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의 정신세계를 무저갱이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무저갱이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에게 유전되어져 오던 이 세상의 영을 말씀으로 묶어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에서 세뇌당해 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 속에서 갇혀가지고 더 이상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
세상에 새로 증거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해가지고 새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옛 세계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해 버리려면, 그러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는 건데, 그러려면 첫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악한 귀신들, 이 세상 신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무적행에다가 딱 갖다 가두고서는 더 이상 나와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신약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무적행이 열리니까 무적행에 있던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와 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회당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돼지떼 속에 들어간 거죠. 이제 무적행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무적행 속에 유대교라는 걸 심판해 버리고 유대교를 끝내러 온 거잖아. 유대교가 끝나려면 유대교인들의 사상 정신세계를 심판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당세 세상을 심판했다 그 말은 유대교인들의 정신세계를 심판한 것이들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핵폭탄이 터지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표상적으로 주님의 예언과 같이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바다가 되고 유대 나라가 멸망받아버리고 이렇게 된 것은 밖으로 나타난 현상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밖으로 유대교 체제 조직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심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오던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유대교의 체제, 유대교의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의 영이 더 이상은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들이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서 권세 부리고 가르치고 이런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 그걸 못하게 이렇게 그 영을 묶어다 집어 넣어버리고 잠궈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이 세상 신이 은밀히 활동하는 것이 허락이 됐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갇혔던 군대 귀신의 영들이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황충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활동을 해서 사람 4분의 1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계시록인 표현을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그 귀신 악의 영들이 기독교인들 속으로 다 들어간 거잖아. 그게 돼지떼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인들을 말한 거예요. 돼지떼라는 건 욕심을 섬기는 거, 욕심 채우는 것이 목적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육적 욕심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게 이방인들의 때에 와가지고서는 기독교인들은 육적인 욕심을 채우면서도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것을 여전히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없어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만 명이 모아지면 20만 명 모으고 싶고, 20만 명 모아지면 100만 명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놀아도 국제적으로만 놀아버려. 전부 세계 무슨 선교회구회 회장 다 이렇게 명함파지. 예, 그냥 서울교회라든지 이렇게 명함 안 파. 아이고 서울 그 좁은 바다 거기서 해가지고는 이거 양이 안 차는 거죠. 이런 것을 일러서 세상 영광이다 그래요. 세상 영광. 마귀가 주는 영광이잖아. 그거는 그걸 추구하는 거잖아.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영광을 취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일생을 사는 거죠. 뭐. 시대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교회의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 메시아의 때로 전환될 때 유대교에 유전되어지던 그 신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다고 그러면은 애굽에 10재앙이 내려졌다 말은 그러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는 뭐 10가지 재앙이 애굽이라는 땅에 이렇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하는 것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을 심판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신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귀신들이 심판이 되어져야 심판이란 말이 그것이 완전한 심판인 거예요. 영적인 심판이 완전한 심판인 것이지, 땅에 무슨 김정일이가 대포를 쐈다, 연평도에 대포 쏴도 대포 쏴서 뭐 시멘트 벙커 몇 개 망가지고 그랬더만,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방카 새로 지면 되는 것이고, 그거 시간 지나면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건 심판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말은 낡은 사고와 타락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던 나 자신의 자아가 심판받았다라는 말인 것이지, 나의 육신이 심판받은 건 아니지요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옛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마귀의 욕심이 여기에 가득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끝이 나요 안 나요? 신두부처고 신두. 무저갱이라는 말은 이게 갱도인데, 말하자면 이게 큰 구멍인데 밑바닥이 그냥 뚫려 있는 구멍이니까 여기다가 돈 갖다 넣어도 다고 밥 갖다 넣어도 다고 뭘 갖다 넣어도 다고요. 이제 만족하다라는 게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욕심이 없냐?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도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욕심은 무저갱에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 세계에 대해서는 끝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 자신으로 매사를 다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면은 그 사람 속에 낙원이 이루어지겠죠.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 이순희 자매 이제 아멘 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주시옵시고 우리 지금 주시옵소서 하지만 앞으로 다 주셨어 이미.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엔 너무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나한테 너무 많게 주시면은 또 내가 이게 말로는 형제사랑 이웃사랑 해가면서 하지만 실제로 돈 생기면은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가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묻어게 해주세요. 그냥 통장 믿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은 난 너무 좋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영재님한테 가면은 말이야, 그러면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게 말이야, 그렇게 그냥 세상 말로 간드랑간드랑하게 살아가지고서 말이야 무슨 소망이 있냐고, 세상에 대해서 간드랑간드랑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아셔. 뭔가 이 정도면 만족하지 하면은 걷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욥이 제일 불안해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10자식에다가 재산도 그렇게 많고 자기 아는 지식도 많고 많은 사람들을 설교하면은 아멘으로 오고 다 받아들여주고, 그런데 그 행복이 깨질까봐 늘 불안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는 이렇게 군림하고 기득권을 가진 상태로 평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한테 밟혀야 된다라는, 그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나도 그 사람과 동등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해요.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 보고 내 100석 채우게 그 한 석 내놓으라고 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욕심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니까 예수님은 즉시로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다. 왜 그걸 증명을 내가 할 수 있냐? 너희는 너희 마귀의 욕심을 덜 행하고자 한다 이랬어요. 여기에서 우선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오늘 하루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밥 굶게 하셨으면 또 좀 살 좀 빼라고 굶게 하셨는가 보다. 아멘. 억지로는 내가 이게 금식을 잘 못하는데 뒤룩뒤룩 하지 말라고 이러셨군요. 뭐 감사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뭔가 나보다 계산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면 이렇게 또 의로우신 것이고 저렇게 하셨어도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욥이 10자식 다 데려간 것도 하나님의 의요. 섣불리 쳐가지고 이 사람 꺾어질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량이 욥만큼 안 되니까 그렇게는 얻어맞지를 않죠. 우리 분량이 그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도 안 꺾어지면. 예. 그게 나를 뭘로 하느냐고, 내 고집을 사람이 막 나를 자존심 무너뜨리냐고 고집센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 고집센 거 하나님 고집한테는 못 당해. 인간이 고집이 세고 버텨보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한번 손대면 제 아무리 강한 놈도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무릎 딱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 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백하게 만들어 놔버려.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자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요 이게.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교 체제는 마귀의 욕심이 가득한 율법 종교인들의 깊은 어둠의 구덩이인 무저갱이였던 것이며, 그 무저갱에 갇혔던 악귀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계 자칭 유대인의 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의 영이 없느냐? 똑같은 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불순종하던 영이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영이 역사했죠. 귀신들은 불못 속에 던져넣기 전까지는 귀신들이 이 영이라는 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영은 대포 쏴도 안 죽고 핵폭탄 터져도 안 죽어. 까딱없어 걔들은. 네. 뭐 김정일이가 핵폭탄을 던지느냐 마냐 이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육신의 몸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데려가실 뿐 아니라 그 후에 심판대에서 나의 모든 불의와 불선에 대해서 다 드러내신 다음에 불못으로 하고 그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울 줄 알아야지. 김정일이를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서 이래가지고서 그게 무슨 놈을 믿는 사람이겠어. 이 세상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영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이 끝나야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역사되는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모두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영의 일이다 말이야. 어떤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자칭 유대인 무리인 기독교계에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의 옥이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옥이며 각종 부정하고 더러운 새들의 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종교 체제가 무저갱했던 것처럼 심판구덩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멸망골짜기단 말이야. 인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가 곧
멸망구덩이요? 심판구덩이다 이거요. 거기가 불구덩이다 이거요. 거기가. 이것을 너무 몰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말이야,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룩한 신부님들이 있는데, 수녀님들은 시집도 안 가고 거룩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무슨 놈의 심판구덩이냐고. 수녀님이 10,000명이 있고 신부님이 1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말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녀의 7 머리들이 다른 복음으로 돼지 떼들인 신약의 종교인들의 체제인 기독교계에서 권세를 부리지만, 교회의 추수가 끝나고 그 1000년 동안 왕국이 시작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은 모두 무저갱에 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힘센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더니 거기에는 짐승들도 거기에 같이 갇히더라. 산채로 거기에 갇히더라 이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짐승들이라는 것은, 두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권력자들, 종교적인 권력자들을 대표로 하는 말로서, 그러면 그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서 어디 무저갱에 들어가겠어요? 그들이 멀쩡하게 육신대로 볼 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 속에 자신이 지금 갇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건 왜 그래요? 자신의 감옥 속에 자기 스스로 갇혀 있어서 그러는 거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의식이 없어요. 타락한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자기의 자아가, 자기 인격이 거기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해도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우리가 손자는 적어도 손자 장가 가는 거, 손녀 취직 가는 건 보고 죽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아니 손자 손녀는 그만두고 당장 당신 자신의 생명이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손자 손녀까지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막 토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못 당해. 왜 그래요? 자신 속에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단 말이야. 다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제일 사람을 미혹하는 건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에게 자기 자아가, 인격이 속는 거잖아. 매 순간. 진리를 가르치는 건 뭐예요? 너 자신 속에 있는 귀신에게 속지 말라 이거잖아. 어디 밖에 있는 누가 내다봐야 하고 그런 거 속는 것은 그 속에 귀신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고. 그래도 웬만한 사람은 그 내다봐야 당하지도 않아요. 반지 이렇게 한번 빼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잠깐만 맡겨보면 나중에 2개를 준다 어쩌고 하면은 홀딱 빼주네. 그럼 나중에 2개 주긴 줬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가짜예요. 이게 진짜는 그 사람 하나 가져가 버리고. 뻔한 거야. 그거는 2개 받았으니 좋다고 웃어가면서 집에 가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면해가면서.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우직하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고, 왜 길 가던 사람이 여기 있는 반지를 빼달라고 한다고 빼줄 이유가 뭐가 있어? 2개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괜히 하나 손해보는 짓을 나한테 1원이라도 털어가면 털어갔지, 다음은 1원이라도 내 주머니에다 보태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 가는데 말이야, 이리 와보시라고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반지 하나 더 줄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내놔봐. 내가 2 줄게. 이러면은 벌써 알아들어야지. 내 노력봉사를 뺏어가든 내 주머니를 털어가든 눈 뜨려고 그러면 눈 잠깐만 감고 있어봐. 10가지만 세봐. 이렇게 해놓고는 그 하라고 한다고 또 그냥 멍청하게 잠깐 하나 둘 셋 이러고 있어. 이제 그 사이에 그냥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 손에 2개가 주어졌으니까 요것만 당장 보고서 눈이 돌아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보여.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짜 반지 끼고 다니면서 좋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나서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데 여기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라 라는 성경이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건 뭐예요? 사람이 계몽되어진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가르침을 받아서 밝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속이. 이게 복음의 광채고 이게 생명의 능력이단 말이야. 생명의 능력이 변관이 장성한 데에 딱 이르면은 길거리 가다가 반지 뭐 하나 빼면 2 준다고 해도 웃어버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그거 보자 그러면 그거 보면 당신 반지 가짜 반지 2 가지고 집에 와서 웃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 당신 있는 걸로 족하해. 하나 있는 거에서 족한 거 아니야. 반지 2개 끼면 뭐돼 이러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속에 귀신이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자기가 먼저 슬쩍 이렇게 내놓는다니까 빼갖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은 우리 이제 인생 이게 도둑놈이 와서 하는 도적질이잖아. 내 인생 도적질하는 거잖아.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이제 그만 사셔야 돼요. 이것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 잘 안 오더만. 전에 뭐 애경백화점에 뭐가 당첨됐다고 막 받으러 나오라고 막 해서. 아니 바빠 죽겠는데 뭐가 나한테 왜 괜히 애경백화점에 할 일 없어? 나한테 뭐 그냥 막 줘? 왜 괜히? 응? 왜 줘? 뭔가 나를 불러 내놓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서는 뭐 그거 준다 해놓고 나서는 사람 홀려가지고서는 그만한 대가보다 훨씬 남은 1원이 남아도 저희가 남으니까 그 짓을 하지. 자기가 손해나는 짓을 하겠어요? 뻔한 놈의 일이지. 주신 거, 현재 있는 거 이걸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이러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교회 시대에 배출된 이제 이기는 자들의 영, 곧 이것이 세상을 이긴 자지요. 이렇게 완전히 계몽되어진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버린 사람. 누가 별소리해도 아유 내 주머니에 1원 한 장 보태줄 사람은 없어. 우체통도 자주 봐봐야 피곤해. 돈 줄 테니까 오라는 것은 쪽지 하나도 없어. 물 썼으니까 물값 내라, 불 썼으니까 전기값 내라, 가스 썼으니까 가스값 내라. 우체통 보면 돈 내라는 거예요. 거기는 돈 준다는 거는 없어. 자주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무슨 너무 기쁜 소식 올 거라고 거기다가 그 날마다 전선에 나간 소방인 군사업표 왔을까봐. 사람이 이렇게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사람 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땡처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이게 관점에서 볼 때는 말이야, 그 사람 전도자라던데 이렇게 사랑이 없더만. 좀 사람이 너무 좀 냉정한 것 같아. 근데 이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사랑 하지도 않고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뱀 보고는 그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막 골프채로 막 그냥 휘두르버리고 막 이러지. 아 뱀님들 이거 좀 가지고 제발 좀 가주세요 막 이렇게는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이 목사 새끼들아 말이야.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가 어디가 있어 이 새끼들아 막 이래야 맞는 것이지. 목사님들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교회 시대에 배출된 이기는 자들의 영, 곧 새하늘에 거하는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새 땅의 양무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유대교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양무리였지요. 교회 시대는 우리가 양무리지요. 우리를 앞선 선진들은 하늘의 왕족들이 된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분들이고, 그런데 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한 새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땅의 양무리가 또 똑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